악한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악을 보고 배우며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걸렸습니다. 경찰관이 말합니다. 과속입니다. 운전하는 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밝힌 것이죠. 이에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라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거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가지 못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은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갔다는 유머입니다. 유머.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죄를 숨기고 싶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의 가장 마지막 기도입니다. 뒤에 나오는 송영이라고 하죠. 모든 기도문에 나오는 송영이고 오늘 기도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물질, 그리고 또 일용할 용서, 어떤 관계, 이런 문제 말고도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악이 존재하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이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경험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접하면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수원과 또 여의도에서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 그런 사건들을 비롯해서 아동의 성범죄, 그리고 청소년의 마약, 강남 지방의 그런 지역에 현실적인 악이 정말 만연한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은 요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게 스트레스였냐면 맞는 게 스트레스예요. 맞는 것.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아침부터 맞으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맞고 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존재. 요즘 학생들은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악이 만연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도 악은 정의라는 이념의 옷을 입고 악한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멀게는 십자군 전쟁이 그렇고 가깝게는 세계 제2차 대전, 일본의 대동아 전쟁, 독일의 홀로코스트,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필드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상해버려요. 정말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나라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정도로 영문도 모른 채 가스실로 잡혀가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 멀지 않은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이런 참혹한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 삶의 한복판에 있는 이 악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악에 관한 참 많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도 있고 우리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악의 원인이 무엇인지,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셨는가? 우리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정말 무엇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상고해 보고 우리 기도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악한 행위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악한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을 가능케 하는 악한 행위들,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회의 구조, 그리고 또 사실 악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강구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투포네루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그 악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그라는 이 단어는 이제 정관사는 남성 명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중성 명사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중성 명사, 악한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범죄에서 구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일을 하면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원해요. 악한 사람이 주변에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 꼭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악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박해를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해요. 당시 교회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영적 공격을,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1차적으로 복음을 막아서기 위한 수많은 악한 행위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당하는 당시에는 수많은 핍박이었겠죠. 그리고 또 살해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런 겁박들이었겠죠. 복음을 전하다라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강간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1차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1차적인 기도에만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악한 행위를 가능케 하는 어떤 구조,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악, 이런 것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로마 이렇게 지배, 어떤 우상, 그리고 또 음행, 이런 어떤 구조적인 악들이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일제치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겁니까? 일제치하라는 구조적인 그런 압정이죠.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민주화가 되기 전에 이 군사정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당시에 그 악은 사회 구조적인,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지 못한 군사정권들의 어떤 압정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회 악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행위라는 것은 악한 범죄 행위도 행위이지만 악한 구조적인 그런 모든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달라, 자유케 해달라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한 행위, 악한 범죄, 사회적인 구조, 이 모든 악한 행위의 시작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악한 행위는 악한 구조를 통해서 확산되지만 모든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악한 생각이 시작됨을 성경은 말해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행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구조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라는 이 중성명사, 그 악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악한 범죄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구조적인,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구조적인 어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필요한 마지막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악한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악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에서는 앞서 이 단어가 중성명사로 해석했다면 이 단어는 남성명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중성명사로는 이게 악한 행위였다면 남성명사로는 이게 악한 자를 의미해요. 말 그대로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더 정확하게는 사탄을 물리쳐달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던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 독일의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서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서 있으며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한 살인자가 서 있다. 당시 독일이 전쟁을 치를 때는 사람들이 그럴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
죽어나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히틀러 배후에 마귀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존재의 악,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생명을 경시 여기고 죽이는 그곳에 사탄이 교묘히 숨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연약한 인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교회의 배후에, 우리 주변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탄이 교묘히 숨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의 하와가 처음에 뱀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하와는 그게 시험인지를 몰랐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뱀이 질문하는 대로 계속 대답하고 뱀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어요. 시험에 빠지고서야 그게 시험이고 악인 줄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항상 뒤늦게 깨달아요. 그 상황에 악이 있음에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에도 인간은 뒤늦게 깨달아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영광을 설명하는 자리에 사탄이 앉아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가시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에 가시지 마시라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깨달으면 좋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내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어떤 찰나에 이게 마귀가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고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악에 동조하면 그것이 개인의 악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악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그 마귀가 들어와서 조종하기 시작해요. 마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운동장. 수많은 전쟁들,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배경 속에 저는 그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악과 그 악한 자는 반드시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배후에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결국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끝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끝나고 나서야. 어떤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장로님 몇 사람을 세우려다가 선거를 하는데 이게 과열이 된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서고 누구를 세워야 된다, 누구 세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목회했던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저도 목회를 해보면 한 사람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새로 성도님이 와가지고 그 성도님을 온전하게 교회 성도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뭐 사건 하나로 교회가 다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져요.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목사님이 뒤늦게 깨달았대요. 마귀가 장난쳤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냥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마귀가 다 이간질하고 교회를 다 흩어버리는. 우리 가까운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에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는지, 그 배후 속에 마귀가 장난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는 주님의 전체 말씀을 볼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전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스크린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는 성도들 편에 보면 악의 세계였어요. 로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와요. 복음을 가로막는 사회였어요. 로마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회였어요. 모든 불의와 추악, 살인과 분쟁, 비방과 악독이 가득했던, 정말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로마 시대를 놓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악한 행위와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 이 기도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하면은 유명한 장이에요. 대제사장적인 기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앞으로 악한 세상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 피하여 살고 보호해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악에게 보존되기를, 악에서부터 보존되기를,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악에게 보존되기를 보존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스크린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악으로부터 보호받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이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악으로부터 보존함을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더 악에 취해 살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존받는 길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요. 악에 그냥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지인들과, 목사님들이 아니라 다른 지인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보통은 이제 가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목사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조용히 각자 기도하고 먹자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통 식사 가면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놓고 크게 기도하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기도하고 식사하자고.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무례하기 짝이 없고 자기 주변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막말하고 때로는 야박하고 반찬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하고 먹자.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대. 아니 이해는 돼. 이해는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저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사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친절하고 더 매너 있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먹고 가고 난 그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좀 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냥 우리가 조용히 그냥 매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다른 이렇게 교회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장로님이 계세요. 한 부류의 장로님은 식당에 갈 때마다 종업원을 부려요. 뭐 그렇게 이렇게 높은 뭐가 있는지. 이분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진짜 사람들 하대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서로 대화하잖아요. 목사님 이렇습니까? 장로님 이렇습니까? 말하는데 너무 사람들을 부리고 쉽게 말하고 반찬 갖다, 이거 반찬 끈 없는데 왜 반찬 안 갖다 주냐고 막 이야기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빨리 일어서고 싶어. 빨리. 근데 다른 장로님, 한 부류의 다른 장로님은요, 식당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종업원들에게 꼭 팁을 주세요. 이분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팁을 10,000원 정도, 어떤 분은 50,000원도 주세요. 물론 그분은 삶에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 1,000원이라도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주변들에게 이렇게 용돈도 주고 이런 거 보면 절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종업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분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너가 있으신 거예요. 말 하나를 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종업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표 기도를 해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기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이 조그매져가지고 그냥 세상 앞에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돼. 결국 오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결국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설교를 정리합니다. 악한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악한 구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이것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악을 이겨내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연약해서 마귀가 틈타는 것도 모른 채 다 무너지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